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네, 하나 넘겨주세요. 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네, 오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 특별하게 뭐 한 가지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게 뭘까요? 우리 남자 친구들은 다 알 것 같은데. 자, 군복이죠. 이게 목사님이 직접 이제 입었던 군복인데, 목사님은 그 강원도 철원에서 그 군복무를 했어요. 근데 철원이 굉장히 추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추운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왜 그 군복을 가지고 오면서 군대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그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바로 의무예요. 어떤 거요? 자, 우리 친구들 의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어중간한 단어의 뜻이 아니라 이 의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의무라는 것은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사진을 보면은 국민의 4대 의무하면서 첫 번째로 뭐가 나와 있어요? 네, 국방의 의무. 두 번째는 세 번째. 우리 마지막은 근로의 의무. 자, 우리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4가지의 의무를 꼭 지켜야 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마땅히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돌아와서 군대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우리 남자친구들도 이제 성인이 되면은 다 군대를 가겠죠. 네, 너무 싫어요. 자, 싫은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 남자친구들은 무조건 군대에 가야 돼요. 나라가 되면.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군대에 가면은 뭘 할까요? 군대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막 운동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군대에 가면은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또 혹시나 전쟁이 일어날 그런 침략을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하면서 우리 군대에 가면은 결국에는 나라를 지키는 그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인이 되면은 우리 남자친구들이 군인이 되면은 마땅히 군인으로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를 지키고 또 국민도 지키고 또 평화를 유지하는 이 멋진 일들을 군인이 되면은 우리 마땅히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군인이 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멋진 일도 해요. 혹시나 응급 재난이 일어나면은 이곳에 또 누가 가장 먼저 갈까요? 군인이 먼저 가는 거예요. 자, 군인이 가서 복구도 하고 또 응급처치도 해주면서 이렇게 멋진 일들을 이렇게 군인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꼭 지켜야 할 이 4가지의 의무를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4가지가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우리가 마땅히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던 시편 146편 이 시인의 고백, 그 고백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46편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나는 평생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할 거라고 그렇게 이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걸까요? 찬양하는 거지만 크게 보면은 믿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크게 세 가지만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는 이 땅을 만든 것을 누구라고 막 말하고 있어요. 빅뱅 이론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원숭이가 갑자기 진화해서 이렇게 인류의 인간이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땅의 모든 것과 인간을 누가 만드셨다고 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뭐 동물도 있고, 우리가 저녁에 보는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천체, 뭐 태양, 달 이런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만든 분이 이 땅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 목사님이 지금 뭘 들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마이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마이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겠죠. 아마 이 브랜드에서 이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처럼 이 모든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게 이 말씀을 통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을 보면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저기 끝에 있는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너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를 지은 결과는 결국에는 죽음이고 지옥을 가야만 하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무런 고통도 못 느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도 느끼시고 이런 감정도 다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갈까요? 바로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 마땅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뭐 학교나 이렇게 학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아요? 네, 다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방관하면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보다 가까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의 삶을 늘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 되게 바쁘죠. 지금 딱 4, 5, 6학년 시기가 또 공부를 또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공부하거나 학교에서 어려운 순간 우리 친구들이 친구나 다른 것을 찾기보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잘 이렇게 예배도 드려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 크게 이것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매주 주일마다 우리 일산교회 초등부실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우리 같은 반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혼자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공동체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 예배를 시작했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민족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또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가 혼자서도 때로는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혼자 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한다고 다 들었어요. 열심히 이제 큐티 한다고 들었는데 일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나 가기 전에 큐티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혼자 일상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도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큐티도 하고 또 일상에서 또 가정에서 또 부모님과 예배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예배 드려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할 수 있냐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나 이렇게 학원에 가면은 조금 어렵거나 힘든 친구들이 한두 명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친구들에게 가서 도와주고 또 섬기며 나아가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바로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면은 그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낄까요? 우리 친구들의 사랑도 느끼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면 전도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더 쉬울 거예요. 나의 삶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도우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또 교회에도 나오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이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그 시편 146편에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참 새로운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날 때도 늘 똑같지 않잖아요. 월요일에 볼 때, 화요일에 볼 때마다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앞으로 또 목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도 사랑도 누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안에서 또 자라가는 또 그러한 12월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삶의 예배로 또 간절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4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귀한 일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간절한 마음도 더하여 주셔서 매주 예배를 통해 또 큐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더 성장해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